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이 두 글자에는 진면부수에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먼저 안자는 진면부수에 밑에 여자 여자가 있습니다. 집에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에 여자가 있어야 안녕의 첫 단계가 됩니다. 안녕이 되려면 집에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역시 진면부수 밑에 세 자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마음 심자입니다. 여자의 마음이 남자의 마음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가출하면 안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출한 집은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 명자입니다. 집에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릇은 먹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에 먹을 것이 있어야 안녕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고물의 정자인데 이것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직업입니다. 정은 일꾼정, 즉 직업을 가진 남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안녕하세요에서 안녕이 되려면 집에 여자가 있고 집에 남자든 여자든 마음이 집에 있어야 하며 먹거리와 직업을 가진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한국의 인사에는 물질, 즉 가진 것에 대한 소유 개념이 강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있어야 샬롬, 마음에 평안하고 마음이 안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 특히 성경에서 인사는 샬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관계, 즉 relationship입니다. 그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위험한 들짐승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이 너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샬롬이 바로 안전, 안녕, 건강과 번창을 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샬롬을 이루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살인과 강도짓을 해놓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를까. 양심에 털이 나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고 나아가 진짜 인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필수 요건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평화,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관계가 깨진 가정들도 많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만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이웃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대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면 복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막혀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의 핵심이 바로 서로 간의 소통, 대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전남대 의대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이무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마음 또는 30년 만의 휴식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일생 마음만 연구하셨고 여러 곳에서 학회장도 했고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30년이나 일했고 논문도 100편 이상 썼는데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한 단어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이무석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자존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는 그래서 제일 나쁜 것입니다. 자기 비하는 겸손도 아닙니다. 자기 비하의 가장 극대화된 것이 자살입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는 자존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자존감을 회복할 때 진짜 샬롬 평화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할 때 진짜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했을 때 평화는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화라 하셨는데 이 평화가 바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 평화는 하나가 됨 또는 고요 또는 평화라는 뜻과 함께 사후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라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짜 마음의 평화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라는 말씀도 있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만물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면 진짜 마음의 평화, 샬롬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수재였던 한 남자가 명문대에 진학해서 항상 수석을 차지합니다. 박사 과정에서 준비한 논문 역시 학계의 호평을 받으며 장차 교수 임용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기 며칠 전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그에게 의사는 시한부 인생, 그것도 15분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3개월, 6개월 시한부는 들어봤어도 15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말에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5분을 허비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부자인 삼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을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박사 과정을 통해 준비한 논문이 이번 졸업자 중에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프로포즈한 사랑하는 연인에게 결혼 승낙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낭보도 그의 수명을 1분도 늘리지 못했고 그는 15분이 지난 뒤에 정확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한한 인생의 결국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과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도 스쳐가는 꿈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죽음을 준비해야 샬롬, 에이렌의 평화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4가지 샬롬의 평화를 이루며 살다가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개를 통하여 늘 회복하고 예수 믿고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늘 새롭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나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샬롬의 평화를 이루며 천국 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